아멘.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욥기 33장 1절로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792쪽에 있습니다. 구약 욥기 33장 1절로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읽으시겠습니다. 그런즉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며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내가 입을 여니 내 혀가 입에서 말하느니라. 내 마음의 정직함이 곧 내 말이며 내 입술이 아는 바가 진실을 말하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그대가 할 수 있거든 일어서서 내게 대답하고 내 앞에 진술하라.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니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으니 내 위엄으로는 그대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손으로는 그대를 누르지 못하느니라. 그대는 실로 내가 듣는 데서 말하였고 나는 그대의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이러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라.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시니라. 13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아니하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은 왜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 말은 욥이 하나님께 외치는 호소입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고난을 주셨습니까? 왜 우리는 욥기를 읽습니까? 왜 사람들은 욥기를 읽기를 좋아합니까? 그것은 욥이 고난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의로운 욥이 이렇게 큰 고난을 받았는데 나 같은 사람이 고난을 좀 겪기로서는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갑자기 병에 걸렸거나 큰 재난을 당했거나 큰 고난을 받고 있을 때 이런 분들이 욥기를 읽으면 큰 위로를 받는다고 합니다. 욥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모든 고난과 병이 죄의 결과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욥은 고난을 겪으면서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을 들으려고 노력하고 기다리고 기다렸었습니다. 욥은 마침내 하나님의 대답을 듣습니다. 욥기 38장을 보면은 폭풍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긴 욥의 그 고난 끝에 욥 앞에 나타나서 새 친구를 나무라시면서 욥을 축복하고 고난이 이전보다 갑질이나 많은 축복을 내려주셨습니다. 한국 교인들은 다른 어느 나라 그리스도인들보다도 기도를 아주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첫 번째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위탁 기도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믿고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하나님께 내 자신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모든 의지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고난한 잔을 나에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셨지만은 마지막에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기도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기도는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방법대로 나에게 해주실 것을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며 나를 향한 특별한 뜻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위탁하지 못하는 기도를 땡깡 기도라고 한다고 합니다. 땡깡. 하나님의 땡깡을 부리는 기도. 하나님 반드시 나에게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지 않으면 저 죽습니다. 이렇게 하는 기도가 땡깡 기도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가지고 계신 고유한 계획과 나를 향한 특별한 뜻을 아무 상관없이 내 생각과 내 욕심과 내 희망만 고집하는 기도를 땡깡 기도라고 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해서라도 반드시 하나님을 이기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위탁을 해야지 평안이 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데 이런 기도를 고집하면은 아무리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만약에 듣는다 하더라도 그 기도는 잘못된 음성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두 번째 이유는 회개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먼저 자기의 죄를 씻고 정말 깨끗하고 온유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데 그냥 하나님께 부르짖기만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가 없는 기도는 욕심 기도라고 합니다. 욕심 덩어리 기도라고 합니다. 우리가 욕심에 붙들리면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하는 것은 잠잠히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고 난 끝에 자기 하는 큰 이야기하고 난 후에 그냥 일어서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하시는 엄밀한 기도 말씀을 듣지 못하고 그냥 급하게 일어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기도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은 사탄이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아주 싫어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 사탄이 나의 기도를 방해하지 않도록 대적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께 질문하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그 답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 가운데서 또 하나님이 어느 날 조용한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그 감동을 그냥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감동을 가지고 실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사모하고 그 감동을 가지고 실행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훈련이 될 수 있고 또 그에 따라 복종하는 훈련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욥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잘 분별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욥의 세 친구는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가 고난을 받는다고 계속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이렇게 엄청난 고통과 고난을 받는 정도의 죄를 지었지 않기 때문에 도대체 하나님이 왜 고난을 주는지 모르겠다고 울부짖었습니다. 세 친구의 건선징악의 논리로는 도저히 욥을 이해시킬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욥 또한 잘못한 것은 무엇이냐? 욥은 하나님을 우리 신적인 하나님의 존재로 생각하기보다는 사람의 차원에서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물으면 즉시 대답을 해야 된다고, 하나님 대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오류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침묵한 때가 있으신 것입니다. 그때 바로 엘리후가 등장합니다. 그는 욥과 세 친구들이 논쟁을 하는 것을 끝까지 들었었습니다. 근데 그 토론과 논쟁이 잘 해결이 되지 않고 계속 논쟁이 끊이지 않는 것을 보았을 때 이때 엘리후가 등장합니다. 엘리후는 욥과 세 친구가 모두 다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합니다. 엘리후는 나이는 비록 어리지만 자기는 하나님의 영이 말씀하는 대로 이야기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1절부터 7절까지를 우리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며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내가 입을 여니 내가 입에서 말하는구나. 내 마음의 정직함이 곧 내 말이며 내 입술이 아는 바가 진실을 말하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교훈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그대가 할 수 있거든 일어서서 내게 대답하고 내 앞에서 진술하라.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니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습니다. 내 위협으로는 그대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손으로는 그대를 두렵게 못하느니라. 아멘. 이 엘리후의 이야기는 해석하기에 따라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마치 엘리후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대변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그러나 어떤 점을 보면은 하나님의 이야기라 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참 많은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엘리후를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신학자들이 엘리후를 세 친구보다는 조금 나은 수준인데 그러나 부족하다고 보는 학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엘리후는 오늘 욥과 논쟁하기를 원합니다. 자기는 비록 나이가 적지만은 자기 말을 끝까지 잘 들어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엘리후는 자기 마음에 있는 말을 욥에게 진실되게 말할 것을 약속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부어주시는 이야기를 하겠다고 합니다. 또한 엘리후는 욥 당신이나 나나 하나님 앞에 동일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모두 흙으로 지으심 받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엘리후는 욥을 두렵게 하거나 권위로 욥을 누르지 못할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요새 말로 당신하고 나하고 계급장을 떼고 한번 붙어보자는 것입니다. 정말로 욥이 참 어려운지, 정말로 너가 어려운데도 하나님의 고난을 받고 있는지 나하고 한번 본격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는 것입니다. 8절에서 1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대는 실로 내가 듣는 데서 말하였고 나는 그대의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이러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짓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 말을 읽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욥이 과연 이런 이야기를 하였습니까? 욥은 자신이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왜 이런 고난당하는지 하고 울부짖었습니다. 그러나 욥이 한 번도 자기 자신을 순수하고 깨끗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자기를 원수처럼 취급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꼼짝할 수 없게 하시고 감시를 하고 계신다고 그렇게 이야기한 적은 없었습니다. 엘리후는 욥이 옳지 않다고 생각했었습니다. 12절 13절 말씀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니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엘리후가 지적한 욥의 가장 큰 잘못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욥이 하나님은 사람처럼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하고 전혀 다른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당장 말씀을 하시거나 말씀하지 않는거나 그것은 하나님의 자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고유 권한인 것입니다. 이것은 저는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의 침묵, 어두운 밤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엘리후는 욥과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고유 권한을 계시고 가진 것을 하나님이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4절에서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길을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시니라. 아멘. 엘리후는 참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목사님을 통하여, 때로는 친구를 통하여, 때로는 밤에 꿈으로, 때로는 환상으로 나에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분명하게 사는 나머지 그것에 관심을 쏟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계속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의 행실과 교만을 막으시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22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혹은 사람이 병상의 교통과 뼈가 수심의 징계를 받나니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그의 마음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들어가서 그의 마음은 구덩이에 그의 생명은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아멘. 여기에도 깊은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아무리 죄를 지었더라도 멸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병을 때로는 징계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잠언 3장 11절 12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시느니라. 때로는 아버지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들을 매로 징계하는 것과 같이 우리를 징계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은 질병을 앓는 사람은 음식을 싫어해서 먹지 못하기 때문에 몸이 마른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사실을 깨닫고 빨리 죄에서 돌아와서 회개를 하면은 하느님께서 구원을 하시려고 그러는데 이런 징계를 깨닫지 못하고 그대로 있으면 오히려 죽음에 가까이 다가간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엘리후가 욥을 바라보면서 지금 너의 죄를 인정하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시지만 죄인을 불쌍하게 여기시고 구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욥이 이런 상황을 겪고 있는 것처럼 엘리후가 이야기하는데 욥은 그렇게 큰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23절 26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징계를 받아 죽어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천사가 중보하면 하나님은 그에게 대속물을 받았다고 생각하시고 그를 불쌍히 죽음을 면하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그 사람의 몸이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27절에서 30절 말씀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람 앞에서 놀이하여 이르기를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가르쳤으나 내게 행하였구나.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사함 행하시면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아멘. 엘리후는 계속 욥에게 회개를 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감당하기 어려운 은혜를 입은 사람을 자기 죄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반드시 회개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죽음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욥이 이런 큰 죄를 저지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31절에 3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이여 내 말을 귀담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만일 할 말이 있거든 대답하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대를 의롭다 하니 그대는 말하라. 만일 없으면 내 말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로 그대를 가르치리라. 아멘. 전 이 말을 들으면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때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고난받는 자를 때로는 정죄하려고 합니다. 지금 엘리후는 넘치는 자신감으로 욥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33장은 엘리후가 욥의 세 친구들보다 훨씬 더 신앙적으로 드러난 모습, 성숙한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세 친구들이 가진 인과응보론을 극복하고 회개하면 반드시 구원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우리의 모든 것을 연단하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까지는 좋은데 엘리후도 역시 한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엘리후 역시 세 친구와 마찬가지로 욥의 참 그 고난의 상황을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욥이 처한 그 고난을 명쾌하게 해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욥을 위로하기보다는 욥의 잘못을 지적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는 엘리후의 한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고난이 반드시 나쁜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고난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연단 과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나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오묘한 섭리를 생각하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고난 가운데서도 욥과 같이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죄인인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엘리후가 욥과 세 친구와 토론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엘리후는 욥의 세 친구보다 신앙적으로 더 성숙하고 인과응보를 극복하고 회개를 통하여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의 소망을 보여주었습니다. 고난을 연단의 기회로 삼았었습니다. 그러나 엘리후도 역시 욥의 형편을 잘 알지 못했으며 욥을 위로해 주지 못했습니다. 주님, 우리들도 고난받는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그들의 친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이야기를 잘 듣고
공감하고 위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내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위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 대한 선한 뜻을 가지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시간,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방법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늦더라도 꾸준히 참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기도 가운데 일어나는 작은 감동을 그냥 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대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